이전에 중국의 지도자 우리 모택동 씨 아시죠? 마오쩌둥. 네. 이 중국의 지도자가 참새와 한판 겨룬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쌀집이 있죠. 그래서 그 쌀집을 드나드는 참새들을 가만히 보면 살이 토실토실 살쪄 있습니다. 1958년 정도에 중국은 4가지 그 유해한 동물들을 다 척결해 버리겠다. 벌레들까지 이제 그러한 제4해 4가지 이런 그 해로운 동물 벌레를 박멸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뭘까 싶으냐 하면 모기, 쥐, 그리고 파리,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가 참새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5마리의 쥐, 그리고 1100만 킬로그램의 모기, 그리고 1억 킬로그램의 파리가 중국에서 박멸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요. 참새도 10억 마리가 다 박멸되었습니다. 참새를 왜 죽였을까 아시겠죠? 알곡을 다 쪼아 먹으니까. 그래서 인민의 양식을 갈취한다 해서 참새를 이제 박멸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새가 줄어드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메뚜기가 한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그리울 정도로 논밭이 그야말로 폭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4회 운동을 시작했던 1958년 이듬해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은 때 아닌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 인민의 한 1500에서 그리고 한 3000만 가량의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1890년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진 시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섹스피어, 작가 섹스피어 완전히 왕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작품에 등장하는 것들은 다 사 모으고 구입하던 사람인데 헨리 4세라고 하는 섹스피어 작품에 찌르레기라고 하는 새 한 마리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시펠리는 야, 이 찌르레기 나 이거 꼭 한 마리 갖고 싶다 해가지고 당시에는 미국에 찌르레기가 없었는데 유럽에 사는 찌르레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북미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새가 있다면 그 새의 이름은 뭘까요? 찌르레기입니다. 섹스피어를 너무나 좋아해서 찌르레기를 한 마리 가져다 놓은 불상사가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지 우리는 참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경북 영주에 복슬복슬한 붉은 꼬리에 커다란 귀를 가진 한국 토종 여우가 지금 이제 정착되면서 살아간답니다. 예전에는 한반도 전역에 이 붉은색의 토종 여우가 많았었는데 이 또한 1970년대 우리나라가 쥐잡기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 덕분에 쥐가 사라지니까 이제 여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우도 함께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1992년에는 아예 이 토종 여우 개체가 아예 이제 전멸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북 영주에 다시 이 붉은 토종 여우가 있을까요? 2011년도에 한 밀수업자가 붉은 여우 4마리를 밀반입을 했습니다. 어렵게 번식을 성공을 시켰는데 번식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비용이 많아서 이를 환경부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더 큰 반전은 이 기증받은 여우 유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1970년대에 사라졌던 우리 토종 여우와 완벽하게 그 일치를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 만주, 연해주 등등에 있었던 그 토종 여우들이 이 밀반입업자를 통해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나라에 번성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일, 동물의 일, 자연의 일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나쁘지 않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양산할 때가 있고요. 좋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꽤 괜찮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모를 일이 참 많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도 참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겨우 6절이지만 이 6절 안에는요, 어떠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느냐? 4번 이상 내가 알지 못한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한다. 또 5절 중간에도 내가 알지 못한다. 5절 하반절에도 내가 알지 못한다. 6절 하반절도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우의 큰 귀가 정말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올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1절의 말씀조차도 참 알지 못할 말씀이죠. 떡.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젖겠죠. 그리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너의 어떠한 소유를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어라.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어떤 뜻일까요? 그 1절과 2절은 상당히 해석상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전도서가 기록되던 무렵에 이것이 이제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던 혹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간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상당한 해상무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해상무역이 이루어진 때를 배경으로 해보면 이 물에다가 던진다, 빵을 던진다, 이것은 이 바다를 통한 교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 많을 터인데, 그러나 이익이 많은 만큼 이제 그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난파될 수도 있고 파도나 바람에 좌초될 수도 있고 또 해적이 나타나서 상품을 갈취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빵을 물 위에 던지듯 때로는 모험을 감수해야 그 알 수 없는 바다와 강물에 물건을 던지는 그러한 교역을 통해서만 어떠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그죠? 토끼를 잡는다. 예, 범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해상무역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너의 교역의 상품들을 입에 접에 나눠서 그렇게 운반하라고 하는 지혜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해상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위험이 있다 하여 그것을 근심과 염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감행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한 내용과 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갖고 있는 달란트를 적어도 3사람의 하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누군가에게는 10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를 이 종들이 어떻게 사용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이 주인은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가진
이 종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아예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리죠.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양인데 그것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자신은 이것을 잃어버릴까 장사하지도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잘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둬서 그 원금을 가만히 유지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참 게으르고 악하다. 내가 이럴 바에야 내 이 달란트를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것을 너는 게으르고 참으로 무책임한 종이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나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험으로 믿음을 갖고 모험을 감당하는 삶을 오히려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계신 성도님들 주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지금 구입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감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삶에서 보다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리지 않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되고 싶은 삶,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 삶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힘겨움이 있어도 모험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나은 내 자신이 되기 위해 내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물과 바다의 파고가 높은 그 파도와 그리고 광풍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되지? 내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한다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감행하여 혹여나 실패한들 주님께서는 나무라시는 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당하고 섬기려 애쓰는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는 언제나 이윤을 창출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악한 동기를 갖고 선한 좋은 결과를 내놓은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했으나 실패하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책망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물속은 알 수 없습니다. 바다가 언제 파도가 치고 바다의 기상, 이변이 언제 일어날는지 우리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떡을 던져라. 그래야만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 역시 많은 주석가들이 또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듯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뭐 작게나마 그렇게 작게나마 이제 저희가 뭐 약간씩 이제 후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면서도 이게 잘 갈래나 어쩔래나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봤던 그 어린이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은 공책 사고 거기 뭐 내는데 쓰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망설이는 까닭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도와주고 싶은데 이 돈이 제대로 흘러가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일이 멀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떡이 누구에게 가서 어떤 모양으로 쓰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떡을 던지는 삶, 떡을 나누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주는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떡이 강물의 흐름 따라 누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갈 것을 다 예측하고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그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누는 이 떡이 오늘날 이처럼 비참하고 기아와 기근과 사회 부조리 가운데 뭐 하나 이것이 의미가 있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도울 수 있다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한 마음보다 때때로는 더 후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너가 갖고 있는 소유물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서 때때로는 심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참 배려 많이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 정착할 때 참 많이 신경 써줬는데, 내가 저 사람 참 많이 위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칼을 꽂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이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신경 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나눔과 베품이란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상과 그 사람의 칭찬과 또 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이 내 기대만큼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돕는 것이 옳기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베품이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나눔과 베품이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없는 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더 너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강물에 띄운 내 소유를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니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돌려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은밀한 선행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는 갚아줄 것이니 너는 내 소유를 강물에 띄우는 삶의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치 강물에 모세처럼 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늘 고백하기로 주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지 못하면서 이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베푼 것을 권리 삼아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내게 잘해야 된다라고 윽박지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선행을 통해 이미 그 마음은 복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넘어지면 나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알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빨래를 걷어놓죠. 밖에 계시다가도 아우 창문 열어놨는데 하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구름 안에는 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여나 쓰러진 나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번쩍 일어나서 스스로 다시 뿌리를 땅에 심고 살아가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 여기 어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발이 있나 하는 그런 광경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나 쓰러진 나무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 그저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질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나르고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4절에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세상에는 분명한 자연 법칙이 있지만 그 자연 법칙에만 의존해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만 쫓겠다. 그렇게 되면 결코 아무 삶의 지평도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만 아닌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택동이 참새를 죽이는 일이 대기근을 초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섹스피어의 작품을 좋아해 찌르레기 한 마리를 밀반입한 한 사람으로 인해 현재까지 북미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새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우를 들여온 사람이 오히려 한국 땅에 여우를 번식시키는 공로를 끼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파종을 위해 풍새를 살펴보는 것은 좋지만 끊임없이 풍새만 살펴보는 사람,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언제 거둘까 계속 그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씨도 뿌리지 못하고 그리고 추수날 거두지도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동아시아 지역은 정말 24절기처럼 그때그때마다의 절기의 흐름에 따라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그 돌과 바위가 많아서 정말 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파종해야 그나마 씨앗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또 구름과 비가 많이 내릴 때 추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잘 알고 있죠. 완벽한 최적의 날짜만 바라보면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씨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지만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길러주는 것임을 알아 자연에게, 하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나치게 적기만 바라보면서 내게 정말 좋은 형편, 내게 정말 여유 있는 형편이 있어야만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며 차일피 주님의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서에는 때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두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때를 두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다양한 국면이 있다는 것이지 그 때만 기다리면서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국면이 있으니까 우는 때는 울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마음이 상심된 때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바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라는 뜻이지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 때만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적기의 때만 기다리다가 도리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전도서 기자는 충고합니다. 바람이 어느 길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태아가 그 어미의 품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고 심장이 고동치고 호흡을 하게 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국면 속에서 그러나 아침에 씨를 뿌리고 6절에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잘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새벽 기도 때 잠언서를 한 2달 동안 했는데요. 이제 잠언서를 이제 우리가 끝내고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견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악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못하겠다.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오늘은 해가 뜨거워서 못하겠다. 오늘은 눈이 내려서 못하겠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을 행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다고 하죠. 뭐죠? 잘 아시는 소금, 제일 좋아하는 현금, 그리고 지금. 그렇죠? 소금, 현금,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냉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일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모양의 적기를 늘 살펴보다가 주님의 뜻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제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께 가야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말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은 내가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손실을 끼칠까 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정아라고 하는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 제법 유명한 시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 부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어릴 적 연을 날리실 때마다 무엇이 꼭 필요했습니까? 바람이죠. 그 바람 때문에 연은 멋지게 창공을 나릅니다. 바람이 그쳐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 속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람 안 부는 날만 선택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 구름 없는 날에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막 그랬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6절의 전도서 기자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아라. 비록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모른다고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여류 작가인 소노 아야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부모님은 끊임없는 불화로 인해 이 여인은 참 어둡고 폐쇄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선천적인 고도 근시로 인해서 보는 것이 참 어려웠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 한평생 마음문 닫고 독신으로 살고자 했는데 22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힘이 되었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50여 세가 되었을 무렵 아예 시력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절망이고 거의 회복은 가능성 없는 수술이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그 수술이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로 자신의 삶은 알 수 없는 인생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인 그녀는 알 수 없는 삶, 그리고 신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그녀는 문학을 통해서 재생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생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걸고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 직전에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인생은 좋았고 때론 나빴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때로 자연법칙처럼 예측 가능하기도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인생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보석 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사의 계획을 하시고 만사를 섭리와 보존으로 이뤄가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강물과 바닷길에 바로 떡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따라가는 물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다의 배를 침몰시키는 폭풍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땅에 비를 내리는 구름의 길, 숲에 언제 나무가 쿵하고 쓰러지는지,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시 어느 곳으로 향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태아가 언제 어미의 모태에서 자리를 잡고 발가락과 심장과 호흡기를 갖추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모릅니다.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길로 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사를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물에 떡을 던지듯 믿음으로 모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너무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면 그 씨앗을 후덕하게 뿌리십시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후덕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위에 돌아볼 분이 있다면 그에게 떡을 주십시오. 보상을 그에게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테니 주님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